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교리 문답 제76에서 78문답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76문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제77문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시키라는 것인데 특히 증언할 때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78문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려질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론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샬롬 초등부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막 떨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마음은 우리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실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맞아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던 이 솔로몬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들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 슬프게도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라는 것은 마음에서 생기는 거죠.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마음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마음의 소리를 들려줄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행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말을 할 때 그 말의 내용, 그리고 표정,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과목을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될 거예요. 다른 과목들보다 이 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너무 기쁠 거예요. 그 일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을 도와주고 싶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겠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상태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예쁜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 왕의 잘못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솔로몬 왕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솔로몬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던 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썼지만 이방의 여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그 애굽의 공주 외에도 다른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공주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공주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향해서 몇 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2번이나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마. 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3번째로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너의 그 잘못 때문에 네가 계속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죄는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 크게 자라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자리를 피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느새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중에 우리를 큰 죄악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 작은 일의 유혹을 받나요? 어떤 작은 죄의 유혹을 받나요? 그 유혹이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3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솔로몬을 한번 살펴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과 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그러면서 지혜를 구할 때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일 뿐만 아니라 아주 부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지금도 지혜의 왕 하면 우리는 솔로몬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왕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셨던 벌을 주는 것에 대한 약속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잘못했을 때 너의 아들의 시대가 되면 내가 나라를 둘로 나눌 거야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벌을 내리셨는데,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실제로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제 했던 약속을 오늘 깨트리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어제 이 말하고 오늘은 반대로 다른 말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죄를 지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때,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작은 죄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마음을 잘 지키는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